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몽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빠르게 우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나만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나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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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러운 전부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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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그 사랑 넓고 넓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는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야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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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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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이런 찬양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아는 이고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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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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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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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이가 무서운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려니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쌍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오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지금만 돌아보면 잘못한 일, 아쉬운 일, 후회한 일들이 많지만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며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져 갈 수 있는 세우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와 헌신으로 협력하여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휴가, 치료, 퇴원까지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되고 완쾌되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힘쓰는 오현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움교회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길 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고와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문제와 다른 상가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근신된 이름 받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라고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문교 전도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타까지 쳐주셔가지고 기타를 쳐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12월 17일 토요일 2시에 세움교회 예배당에서 창립 예배로 예배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 날이죠. 다음 주 토요일 아니죠. 네, 주일부터 해서 다음 주 토요일이죠. 2시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 미사세움교회에서 망월동에 있는 미사세움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모님께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청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바른교회 목사님 또 바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하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음향 장비를 다 후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개척교회를 음향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번에 7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로 해가지고 음향이랑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강대상도 구입이 됐고 교회 의자도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탈 정리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동안 인테리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뭘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소음 문제, 방음 문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음향 장비도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음향 장비가 새로 오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곳으로 예배를 하러 갈 건데 예배를 이제 드릴 건데 예배당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소음이나 이제 방음 문제가 잘 못 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음향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크게 이거를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그 부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역대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냐면 전 세계 곳곳을 둘러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어떤 강의를 봤냐면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위기의 지구라는 어떤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좀 영상을 봤는데요. 강의 내용이 이래요. 기후 문제들이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수님이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 북극이 냉장고 플러그가 뽑힌 것처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 영상을 하는 그 내용 그 강의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북극이 점점 추워야 되는데 추워지지 않고 온난화 문제가 있으니까 해수면이 상승돼가지고요. 땅이 가라앉게 되고 태풍이 몰려오게 되고 지진이 있게 되고 쓰나미가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현상 때문에 지구가 화를 내고 있다고 그 강의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가만히 그 영상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고 있지만 왜 지구가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편리함을 채우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영상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우리 몸에 함부로 우리 건강을 함부로 막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행위대로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만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렇게 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 한 만큼 내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했으면 그 결과를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책임질 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6장 11절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게 행동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를 옆에 냄새 맡으면 악취가 나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부패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악취가 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하게 행동했는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포악하다라는 것은 사납고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짓누르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은 거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거인,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신이 부리고 싶은 대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악취가 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취가 난다, 부패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부패한 모습을 이 당시 사람들이 했냐면 우리 창세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부패함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면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부류의 학자는 천상의 존재들일 것이다,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족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학자들이 제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셋의 족보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셋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셋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우리로 따졌을 땐 요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모든 것들을 갖고 아내를 삼아서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땅이 부패하고 이 땅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들, 네피림 같은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는 그 모습의 부패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함을 참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은 부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적용했을 때 자범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참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다 보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바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내가 참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 동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돼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육체의 열매, 정욕을 채우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잘됐다, 내가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그 모습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그 은혜를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부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일날 뜨겁게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세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많은 조상들이
지구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행동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강력한 힘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취하고 싶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 부패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노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요. 정말 교회를 가신다면서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고 안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이모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 세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 좀 적용하면서 우리 좀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가 배 아닙니까? 배예요, 배. 근데 이 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 좀 다른데요. 이 방주라는 거는 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 키도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이 방주는 그냥 물이 위에 떠 있는 배예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강권적으로 이끄세요.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방주에 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방주 안에서 생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가요 136m예요. 너비가 22m, 높이가 13m예요.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나? 우리 14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가 그 방주 안에 타고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일 거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교회를 정성스럽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요즘에 좀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교회를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반드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래요. 이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칠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돼서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메꾸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교회 안팎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칠해라. 속죄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칸들을 막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방주가 엄청 크잖아요. 밖에는 역청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이 칸들은 무엇을 위해서 칸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수많은 동물들, 한 쌍씩의 동물들을 잘 배치하기 위해서 칸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움교회 예배당이 2주 있으면 세워져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칠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많은 성도들이 동물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성도들을 맞을 칸들을 막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냐면 노아도 구원받지만 노아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우리 세움교회에게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칠해야 된다. 그리고 칸들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2주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칸들을 채울 수 있을까? 자신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묵다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홍수로 완전히 진멸할 건데 내가 너와 이 방주를 묶어버리고 너는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해 주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곳에 저희 가족들도 있지만요. 가족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방주를 잘 지어도 너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을 반드시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간단한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들어갑시다.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도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너한테 이끌어 올 테니까 그 생물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방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방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이기 때문에 육식동물도 있고요. 초식동물도 있고요. 일찍 자는 동물, 늦게 자는 동물, 따뜻하게 사는 동물, 춥게 사는 동물, 정말 방주 아닌 난장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방주라는 교회는 각종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특별히 죄인들이 함께 모인 공간이 교회고 방주 아닙니까?
우리가 2주 있으면 이제 예배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지 않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 교회된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듯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 세상에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세상에서 심판할 것이고 홍수로 다 뒤엎어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묶을 것이다. 넌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것이다. 그런데 너만 들어가지 말고 너의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 세 번째가 방주에 양식을 채워라 라는 명령인데 우리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동물은 이 음식을 먹고 어떤 동물은 또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 1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방주 안에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라고 간단하게 명령하셨지만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들을 방주에 들이고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먼저 전도 대상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그 부동산 어떤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부동산에 가는데요. 선물을 이제 하나씩 사갖고 가요. 한 5,000원 정도 상당히 되는 걸. 그 한 주 동안 그 선물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과한 걸 사가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어떤 걸 사가야 되나 어떤 걸 좋아하시나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방주의 양식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그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먹일 것을 명령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봐.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전도한다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정확하게 양식,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 복음을 잘 전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확한 그 생명의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 번째 계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방주의 양식을 채워라. 먼저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양식, 복음을 잘 전달해 주어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의 양식을 채워라.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키가 없잖아요. 동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어요. 세상을 탈출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초원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삶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바보같이 세상적인 것들 관점에 신경 쓰지 않고 노아는 묵묵히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를 통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나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너의 가족과 너의 며느리들과 너의 많은 동물들을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내 목소리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방주를 채울 수 있는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